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저카레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저카리아는 글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야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지방에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 생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름 중에 보면 첫째 글자는 자기 게 아닙니다. 집안 겁니다. 집안. 김씨, 박씨, 문씨. 근데 둘째 이름도 자기 게 아닙니다. 돌림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멧돼손. 그 가문의 멧돼손. 대부분 끝에 자가 자기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도 미사 드리는 순서라는 성전, 거룩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리거나 빠뜨리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면 사실은 그 전통과 그 안에 살아있는 형식과 정신이 있는데 형식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자칫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제사 지내는 형식에 매이다 보면 조상을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그 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형식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하고 싸가지 없다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굴면 사실은 그 아이가 인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힘들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텐데 그 사연은 무시하고 형식에 매여서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한다면 꾸중을 듣는 그 아이가 과연 그 어른에게 대해서 인사하는 본정신인 공경의 마음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은 우리가 지키면 서로가 편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얽매이면 정신이 죽기 때문에 정신이 죽은 형식만 있는 전통은 사실은 사람들을 메마르게 합니다. 정이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을 형식적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아니, 아버지 이름을 따라야지 왜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같이 강론원고를 한번 봅시다. 새로움이라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전에 없었던 어떤 일을 겪게 되면 해오던 대로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당황합니다. 새로움을 맞이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만납니다. 첫째는 당황하며 옛것을 고집하고 새것을 배척하는 반응입니다. 둘째는 유심히 살펴보고 옛것의 단점을 보완할 새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처신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새 것을 배척하는 사람은 생소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옛것을 고집하는 더 중요한 것은 옛것이 안겨준 선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것의 선물은 그 질서 안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젖어 있는 거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누리고 살면 그만큼 안락한 즐거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만이 안락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으로 평화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도 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보다는 더 큰 가치, 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보다는 친구하고, 나 혼자보다는 우리 가족하고, 나 혼자보다는 우리 본당 공동체하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참으로 평화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 옛것 그대로 해오던 대로 아무 일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자유는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양심적으로 온전히 무죄한 상태가 된다면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죄를 지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부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넘어가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양심을 거스르더라도 명예를 얻고 이익을 남기면 현명한 처세술인 줄 압니다. 이 현명은 사실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이기에 처세를 위한 부당한 지혜가 자랍니다. 부당한 지혜는 세상을 부당하게 보기에 반드시 불만을 채우기 위한 부당한 처신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00% 정당한, 100% 양심적인, 100% 착한, 이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자체가 부당한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남의 부당한 것은 참지 못하고 내가 부당한 것은
사는 방법이니까 어쩌면 정당하다고까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옛것의 이 부당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 것을 향한 변화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것은 신상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질서는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것에 대한 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미래에 대한 집착이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고 기대하는 그 때가 왔을 때는 실망이 됩니다. 새 것이 안겨주는 진정한 새 질서가 안겨주는 진정한 희망은 죄에 물들미 없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미 없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의미하지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나도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부당하기 때문에 그 정당한 자유에 우리 스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물들미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노력과 하느님의 용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서 악을 온전히 물리치고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다면 그 빈자리에는 모든 것을 야심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이 채워질 것입니다. 사심이 없다는 얘기죠. 사심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지혜이기에 어떠한 상대이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만의 사연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서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도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죄에 물들미 없는 그 악을 온전히 물리친 상태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도 사연이 있겠지 할 정도의 인정이 내 안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칼을 들이댔다고 해서 그때서 용서하기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의 사연을 이해받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위로는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도 당당하게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연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것은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성탄이 옵니다. 정말 새 것이 옵니다. 잘 준비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지금 하고 싶은 일보다 필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필요한 일. 그러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불가능했던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엄청난 새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